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율법사가 여기서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레위 사람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기름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그 사람을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또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에 연합된 지체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이 10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이 많을지라도 무려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핵심은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 10계명을 다시 해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조항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거짓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뤘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나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독재자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 독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통치 자금을 예비해 두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비밀 자금을 예치해 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나를 협력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제정받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주님은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낸다고 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산상수훈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 자,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두 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도 그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그 열매가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바로 죄인으로 규정짓고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르치죠. 선한 일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그 부패한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받은 이 죄성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죄, 신이 있는 신, 죄를 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죄성의 원흉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성의 원흉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스,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없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많은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그리고 참되게 살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이죠. 그 억누르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겉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동차 엔진이 오래돼서 망가졌는데 그 차를 겉모습만 리모델링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차는 쓸모가 없는 차예요. 엔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차는 쓸모가 없는 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시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은 바로 창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본성의 변화가 없이 산상수훈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메뚜기가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가 몇 번을 뛰면 저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생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이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어주신 그 본성 안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본성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러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나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오해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내가 당한 만큼 갚는 것이고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정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 율법의 그 겉만 알고 그 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속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재조명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 흐르고 있는 이 바른 정신, 그 속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증거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면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증거로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체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라이추니스,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이 라이추니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추니스예요.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실체가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거듭났다면은 그 거듭난 증거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친히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어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창세 전부터 떨어진 일이 없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 전부터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 영화를 함께 하셨던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질 때, 지옥에 떨어질 때,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지옥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세세 무공토록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실 때 지나가는 무리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요, 가파른 언덕이나 산이 아니었어요. 그곳은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였습니다. 작은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서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가 자기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노라.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의 지체가 되면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내는 것, 그것은 은사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자들도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돼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거기는 특별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의 특별 은사가 나오고 일반 은사까지 포함해서 약 33가지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은사들을 다 열거한 후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찬미가가 열리는데요,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 것이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도중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끝까지 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위대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그 피를 흘려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랑을 살아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표현이 우리가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의지를 말하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속에 참으로 새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비로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두 계명을 행하게 되면 너는 복음의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권능. 이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사랑의 권능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혼혈족으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권능이 입혀지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생 때 많이 불렀던 채플 시간에 꼭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55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이것이 송영으로 불려졌어요.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그 찬송을 자세히 그 가사를 자세히 음미해 보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딥니까? 아골골짝이. 과거에 그 몰렉 신에게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제사하고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살라서 드렸던 그 음란한 장소,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죄악에 관영한 그들이 복음 들고 사랑 안고 가면은 놔두겠습니까? 핍박하고 죽이겠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어요. 입술로는 찬송을 해놓고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두 얼굴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입혀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증인은 바로 마르티스잖아요. 피로 뒷받침한다. 순교자의 대명사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충성의 한계는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에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 사랑의 실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사랑으로 내 안에 실체가 되면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고 저 땅 끝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권세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